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하시고요. 또 너를 태어나기 전에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말씀하듯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역한 시간은 40년 몇 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약 40년 동안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5월에 이렇게 이제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듯이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유다에서 어떻게 보면 반 바벨론, 그러니까 애굽주의자들, 애굽에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망명을 가면서 이 예레미야를 함께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애굽 땅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그죠? 그래서 베냐민 땅에 있는 그 아나돗 지역. 자, 우리로 얘기하면 뭐 그냥 어느 한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들 중에서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자, 아나돗은 어떤 곳일까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유명한 장소는 아닙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는 그런 유명한 장소는 아닙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 왜 이렇게 알려지게 되냐면 베냐민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돗은 어떻습니까?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아나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아비아달이라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총애하고 함께 했던 그 아비아달 또 사독 이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아비아달 후손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고향 땅이죠. 왜 그렇게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쫓겨가게 됐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건입니까? 자, 이 아비아달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다윗과 함께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 있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가 충성되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다윗과 어떻게 보면 다른 노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를 택합니까? 솔로몬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누구를 택합니까? 아도니아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입니다. 배다른 형인데 이 아도니아에게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줍니다. 아비아달이.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왕권을 잡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상 2장 26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알기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모두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생겼던 모든 직위를 다 내려놓고 이제 고향으로 어떻게 보면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27절에 보면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어떻습니까? 에레미야는 결국 따지고 보면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아나돗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몰락한 제사장에 머무르는 곳,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거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는 건 어떻습니까? 정치를 하다가 그죠? 뭐 이렇게 2선, 3선, 4선 한 다음에 이제 연령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정계에서 은퇴하고 물러나서 후학을 양성하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겠지만 정치를 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몰락하고 쫓겨나면 그죠? 죽음을 면할 뿐이지 완전 쫓겨나게 되면 누구도 아마 그 사람 쪽에 서서 정치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의 기억에서 결국 사라져 갑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자,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왕까지 내려가면 그 20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잊혀져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나돗의 제사장 엘리 가문 아비아달의 후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고 세상은 그를 찾지 않고 세상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 같이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누구에게도 어떻겠습니까? 떳떳하게 나아가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반역자잖아요. 그죠? 왕을 배신하고 이제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말할 수도 없고 누구와 의논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환경 속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무시함을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고 그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삶의 환경 속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이 생겼다라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결국 나로 인해서 생겨난 환경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나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나의 환경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주님 앞에 깊이 있게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잊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나로 인해서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의 환경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환경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40년이 넘는 시간, 긴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땅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이 왕국의 말기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로잡힐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심하게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놓여 살아가는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불평이고 불만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의심여김 당하는 것도 불평이고 불만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나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지만 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다 라는 것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환경 탓을 합니까? 아니면 누구 탓을 합니까? 모든 것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환경 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구 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정말 그러면 뭐가 그렇게 불평이고 불만인지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가? 무엇이 그런가?까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갑자기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창조의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소명, 사명의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구속, 이 구속의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알았다. 그렇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창조
은혜 안에서 내가 너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은 뭡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유다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애굽을, 바벨론을, 여러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이 소명 안에 예레미야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구속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이 예레미야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 그를 선지자로 택하신 것,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를 짓기 전부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 예레미야를 나오게 하셨고, 또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본인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속사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 앞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일을 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가문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유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좀 몰락한 가문의 후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비난을 하겠습니까? 어떤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죠? 그의 말 속에 있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가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마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 더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더 좋은 가문의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더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또 나보다 더 물질이 넉넉한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도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왕자로 살아있던 그 시간, 40년의 시간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그는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는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때입니다. 결국 자신의 환경을 보고 자기가 왜 이곳에 도망갔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복합되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환경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만 말하면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순종은 어떻습니까?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고 듣고 하나님 뜻 앞에 그렇게 순종하여 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 구약시대 선지자 같은 그러한 직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사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그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사야 같은, 또는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할 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거창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의 환경에서 예수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그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이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아니요 라고 거부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내게 말씀하신 사명, 소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그 입에 대셨다. 그죠?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입에 닿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입에 닿았다. 즉, 이 말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성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결합니다. 또 그 말씀이 진실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입에 손을 대셨듯이 이사야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야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사야 6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스랍을 보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에게 어떻습니까? 젓가락으로 그 제단에 피어 있는 숯, 그 뜨거운 불덩어리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댔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권능이 이사야에게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자, 이렇듯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뽑을 것이다. 그리고 파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온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 유다를 뽑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다시 성벽과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은 파멸될 것이다. 그런데 저 마지막 또 다른 사명이 뭡니까?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성전을,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민족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은 새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재건할 것이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유다를 재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회복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쫓겨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다시 세워주실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뽑혀질 수 있습니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파괴시키고 심판하고 끝내버릴 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죠? 잘려나간 그 나무 밑둥 그루터기에 새 싹이 날 것이다. 다시 가지가 자랄 것이다. 자란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상과 죄로 가득한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상과 죄로 가득해서 멸망당하지만 그 우상과 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고 주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성별하시고 분별하셨듯이 구별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성별하신 거룩한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에 임한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입에, 내 입술에, 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손,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핀숫, 과연 내게 임한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전해야 할 말씀과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전해야 될 말씀, 또 사명의 자리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임재 안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주의 명령, 주의 뜻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400